조선의 하늘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피를 머금은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생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논밭은 이미 오래전에 생기를 잃은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흙을 파먹다. 배가 터져 죽어갔으며 거리 곳곳에는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여 까마귀 떼만이 포식하는 참혹한 광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편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젊은 왕 이혈은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 자리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방석과도 같아 그의 전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겉으로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린 왕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히 서려 있어. 왕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어 붉은 선혈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꽉 쥐었다. 영의정 김자점은 거만한 태도로 앞으로 나서며 하늘이 놓아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전하의 부덕함 때문이니 지금 당장 석고대죄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충언을 가장한 협박이었으며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권으로 왕권을 짓누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었기에 이혈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힘이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기우제를 지낸 지 벌써 수십 일이 지났으나 야속한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았고 무당들의 구판 소리와 징소리는 백성들의 원성처럼 들려와 왕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밤마다 이혈은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꿈속에서 그는 머리가 잘린 채 피를 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은 머지않아 다가올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예견하는 듯하여 공포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깊은 밤이 찾아와도 잠들지 못한 왕은 호위 무사들조차 물리고 홀로 궁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정처 없이 배회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였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들지 않는 후원의 낡은 정악들은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고요를 찢으며 왕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지독한 고독 속에서 오직 절대적인 힘만을 갈망하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발길이 닿지 않는 왕실 서고의 구석진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곳은 선대 왕들조차 출입을 금기시했던 곳으로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문에는 붉은 부적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으나 세월의 풍패에 찢겨나가 그 효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혈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녹슨 자물쇠를 만졌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율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수백 년간 갇혀있던 퀴퀴하고 매캐한 묵은 내가 코를 찔렀고 그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왕이 들고 있던 등불의 희미한 불빛이 내부를 비추자 석에 꽂힌 수많은 금서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기이한 기운을 내뿜으며 침입자를 경계하는 듯했다. 왕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놓인 흑단 탁자 위에 홀로 놓인 낡은 경전 하나에 고정되었고 그 책은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경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기운이 왕의 시야를 흐리고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으며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한 표지는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 표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처럼 미세하게 박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엉겨붙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혈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불길한 책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얼음장 같은 한기가 심장을 관통했다.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넘기자 기대와 달리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단 한 글자의 먹물 자국도 없는 백지 상태였기에 왕은 허탈감에 헛웃음을 흘리며 경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속삭이는 환청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왕이 그토록 원하던 전능한 권력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악마의 달콤한 유혹이었고, 왕의 동공은 서서히 욕망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이혈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열등감과 분노를 자극하며 그에게 이 경전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끊임없이 주입시켰고, 왕은 점차 그 목소리에 매료되어 갔다. 그는 다시 경전을 품에 안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고, 그의 그림자는 촛불의 일렁이며 기괴한 괴물의 형상으로 벽에 투영되어 마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밖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궁궐을 뒤흔들었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서구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려 왕은 완전한 어둠 속에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혈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경전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소리는 점차 커져 광기 어린 폭소로 변해 적막한 서고를 가득 채웠다. 이튿날 아침 왕은 달라진 눈빛으로 편전에 들어섰고, 그의 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도라 대신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영의정 김자점이 다시금 왕을 압박하려 입을 열었으나 이혈이 그를 쏘아보자 김자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왕은 품속에 숨긴 경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제 곧 자신을 무시하던 자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지만 왕의 관심은 오로지 밤마다 석에 틀어박혀 백지 상태인 경전의 비밀을 푸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전의 글자를 나타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서들을 뒤졌고 점차 식음을 전폐하며 피골이 상접해 갔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은 실수로 낡은 종이에 손가락을 베었고 붉은 피 한 방울이 경전의 첫 페이지 위로 뚝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가 스며든 자리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기이한 문자들이 꿈틀거리듯 떠오르기 시작했고, 왕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피를 머금은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종이 위를 기어 다니며 뜻을 알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냈고, 왕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경전은 먹물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붉은 피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혈은 공포보다는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베인 손가락을 쥐어짜 더 많은 피를 종이 위에 떨어뜨렸다. 피가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나며 왕에게 금기된 지식과 힘을 속삭였고, 그는 고통조차 잊은 채 홀린 듯이 피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입계는 기괴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서구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냄새가 뒤섞여 몽환적이면서도 역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밖에서는 굶주린 올빼미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왕에게는 그 소리조차 자신을 축복하는 찬가로 들릴 뿐이었다. 욕망에 눈이 먼 왕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썩은 동아줄임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어둠의 시면으로 발을 내디디며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이제 조선의 궁궐은 피와 저주로 얼룩진 거대한 재단이 될 준비를 마쳤고, 그 중심에는 타락한 왕과 피를 탐하는
요사스러운 경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새도록 자신의 피를 바쳐 얻어낸 것은 고작 몇 줄의 기이한 문장뿐이었으나 그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어서 이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붉게 물든 경전을 어루만졌다. 손가락 끝의 상처는 검게 변해 흉측하게 딱지가 앉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신에 알 수 없는 활력이 넘쳐 흐르는 현상을 경험하며 그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왕의 기운이라 확신했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피로 쓴 글귀들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붉은 빛을 발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도성 안팎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도사가 나타나 나라의 기륭화복을 기가 막히게 예언한다는 괴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은밀하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혈은 그 도사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하고 내관을 시켜 한밤중에 남들 눈을 피해 그를 몰래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도사의 행사액은 남루하였으나 눈이 없는 텅 빈 눈구멍에서는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왕은 그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그가 경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임을 알아차렸고 주변의 나인들을 모두 물린 차에 단둘이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도사는 왕이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전하께서 피로 맺은 계약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낮고 쉰 목소리로 읊조려 왕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피바람이 머지않아 왕의 곤룡포를 적실 것이라 예언하며 경전의 힘을 온전히 얻어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고 간언했지만 그 말은 충언이라기보다는 악마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혈은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도사를 당장 참수하고 싶었으나 그의 말 속에 담긴 불가항력적인 힘에 압도되어 검을 뽑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맹인 도사는 품에서 녹이 세운 낡은 단도 한 자루를 꺼내어 왕의 앞에 공손히 바치며 이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원한을 품은 영혼을 베어 그 피해를 취하는 주술적인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왕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간신들의 이름을 경전의 피로 적으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병사하거나 사고로 죽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저주 방법을 일러주었고 왕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왕은 그 단도를 집어들고 차가운 날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영의정 김자점의 거만한 얼굴을 떠올렸고 입계는 잔혹한 미소가 서서히 번져 나갔다. 그날 밤 이혈은 도사가 죽어간 단도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쪽 팔뚝을 그어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를 붓에 흠뻑 적셔 경전의 빈 페이지에 김자점이라는 세 글자를 힘주어 써 내려갔다.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경전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붉은 안개를 토해냈고 서구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다가 푸른색으로 다시 타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 왕을 전율케 했다. 왕은 공포심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으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 섞인 바람소리를 자장가 삼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 되자 평소라면 가장 먼저 나와 왕을 압박하고 호통을 쳤을 영의정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잠시 후 그가 급사를 맞아 피를 토하며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다. 신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으나 옥좌에 앉은 이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자신의 힘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김자점의 시신은 마치 전신의 피가 말라버린 미라처럼 흉측하게 변해 있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으나 감히 누구도 왕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을 두려워할 뿐이었다. 영의정의 죽음을 시작으로 왕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하자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어떤 이는 말을 타다 떨어져 목이 꺾였고 어떤 이는 자다가 심장이 멈추었으며 그들의 죽음 뒤에는 항상 이혈이 밤마다 서구에서 피로 쓴 저주의 문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왕은 이제 자신의 피를 뽑는 행위에 중독되어 팔과 다리가 온통 칼자국으로 뒤덮였으나 권력의 맛에 취해 육체적 고통조차 잊은 채 매일 밤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눈을 번뜩였다. 과도한 출혈로 인해 이혈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으나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 마치 사람이 아닌 귀신을 마주하는 듯한 섬뜩함을 자아내보는 이들을 두렵게 했다. 그는 점차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죽은 자들이 자신의 귓가에 다가와 저주를 퍼붓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더욱더 경전에 집착했다. 궁녀들은 왕이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쏘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었으나 왕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하지만 인간의 피에는 한계가 있어 이혈의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고 경전 역시 주인의 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력하고 신선한 피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왕이 고통스러워하며 해결책을 묻자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맹인 도사는 왕의 귀에 대고 이제는 쇠약한 용체의 피가 아닌 다른 이의 생생한 피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 말은 왕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라는 악마의 유혹이었으나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이혈의 뇌리에는 오직 생존과 권력 유지라는 본능만이 남아 타인의 희생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혈의 육신은 과도한 체열로 인해 마치 가뭄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처참하게 피폐해져 있었고 그의 정신 또한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져 혼미한 상태를 오가고 있었다. 귓께서는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이명과 함께 더 많은 피를, 더 붉고 뜨거운 생명을 바쳐라 라고 종용하는 기괴한 속삭임이 들려와 잠시도 그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이는 경전 속에 깃든 악령이 굶주림을 호소하며 주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지만 이미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타락한 욕망은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는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횃불 아래를 스치듯 지나다니거나 물이 말라버린 우물 깊은 곳에서 여인의 애달픈 곡소리가 들려오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나인들과 내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고 궁궐을 감싸고 있는 음산한 기운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조차 원혼들의 비명처럼 들려와 궁인들은 불길한 징조라 수군거렸지만 감히 왕의 귀에 이 사실을 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깊은 밤 이혈은 편전의 옥좌 뒤에 놓인 거대한 청동 거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비친 모습이 아닌 흉측하게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을 목격하고 쏘스라치게 놀라기는커녕 매혹된 듯 멍하니 응시했다. 거울 속의 존재는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로 왕을 내려다보며 오만하게 옥좌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왕은 그 압도적인 사악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대적인 권능에 전율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는 기행을 저질렀다. 그는 거울 속의 괴물이 바로 자신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제왕의 모습이자 자신을 구원하고 천하를 발 아래 꿀릴 신적 존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거울 속의 악귀는 왕의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의념을 전달하며 내 놈의 탁하고 쇠약한 피로는 위대한 과업을 완성할 수 없으니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타인의 피를 가져오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이혈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신탁처럼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자신의 살을 베어내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힘을 얻겠다는 잔혹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이제 그의 눈에 비친 궁녀들과 내관들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단지 경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걷어차일 잉크통이나 다름없는 하찮은 소모품으로 보일 뿐이었다. 왕은 맹인도사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희생양을 고르기 시작했고, 승은을 입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앳된 궁녀 하나를 늦은 시각 서구의 밀실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줍게 들어선 궁녀는 왕의 손에 들린 섯을, 퍼런 단도와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을 보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왕은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그어 솟구치는 소녀를 탐욕스럽게 받아냈다.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궁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동안 왕은 따뜻한 피를 붓에 적셔 경전의 빈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날 이후 궁궐 안에서는 밤마다 사람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궤변이 계속되었고, 사라진 이들은 모두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타인의 생명을 갈취한 대가로 이혈의 안색은 기이할 정도로 붉은 혈색을 되찾았고, 움푹 패였던 눈두덩이 다시 차올랐으나 그 눈빛만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피냄새를 맡은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번들거렸다. 경전은 날이 갈수록 사악한 요기를 뿜어내며 스스로 책장을 넘기는 등 요사스러운 기적을 보였고, 왕은 그 힘에 취해 밤새도록 살육과 지피를 멈추지 않는 지옥의 연회에 빠져들었다. 타들어가는 조선의 대지는 이제 갈라진 틈 사이로 붉은 피를 토해내기라도 할 듯 참혹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밤낮 없이 왕의 귓게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상실하고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이혈에게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으며, 그의 머릿속은 오직 경전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여 불멸의 신이 되겠다는 망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가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영험하다는 무당과 박수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으나 그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굶주린 경전에게 바칠 싱싱한 먹잇감을 모으기 위한 기만적인 덫에 불과했다. 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하 밀실에서는 매일 밤 끔찍한 살육의 연회가 벌어졌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무속인들은 왕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서야 자신들이 제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이혈은 맹인도사가 건네준 원한 서린 단도를 휘두르며 주저없이 그들의 목을 베었고, 솟구치는 선혈이 바닥에 그려진 기괴한 문양을 따라 흐르며 경전을 붉게 적실 때마다 그는 전율하며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밀실 안에서 왕은 피를 뒤집어 쓴 채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고, 경전은 그 피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며 더욱 검붉은 빛을 발산하여 그를 부추겼다.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공백으로 남아있었고, 왕은 조바심에 몸을 떨며 자신의 피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맹인 도사가 왕의 곁으로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하찮은 천민들의 피로는 위대한 왕의 업을 완성할 수 없으니 고귀하고 순수한 왕실의 혈통이 섞인 피가 필요하다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 말은 곧 왕의 가족을 제물로 바치라는 악마의 제안이었으나, 권력에 눈이 먼 이혈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아내와 자식조차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폐륜적인 결심을 굳혔다. 한편 중전 민씨는 최근 들어
왕의 처소 주변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악취와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비명소리에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상한 도사와 어울려 사악한 주술에 빠져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호위무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왕의 침전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죽음의 문턱으로 발을 내디뎠다. 왕의 침전 문 앞을 지키던 내관들은 살기가 등등한 중전의 기세에 눌려 감히 앞을 막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어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듯한 모습이었다. 민씨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를 가득 채운 붉은 안개와 함께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피가 그녀의 비단신을 적셨고 그 참혹한 광경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 안 곳곳에는 피를 모두 빼앗겨 미라처럼 흉측하게 말라 비틀어진 시신들이 장작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피로 쓴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 마치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그 끔찍한 시사열애의 중심에는 피로 쓴 경전을 펼쳐놓고 킬킬거리며 웃고 있는 한때는 자신의 지압이었던 괴물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골룡포는 붉은 피로 얼룩져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왕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굶주린 짐승의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그녀가 알던 자애로운 왕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보고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나 맛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듯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열은 피 묻은 단도를 손에 쥔 채 중전에게 다가오며 나의 사랑하는 중전이여 이 위대한 과업의 완성을 위해 제 발로 찾아와 주단이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씨는 그제야 왕이 자신을 아내가 아닌 경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최상급 제물로 보고 있음을 깨닫고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옵니다라고 애원했지만 왕은 그녀의 호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도리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이제 곧 죽음을 초월한 신이 될 것이다라고 광기 어린 선언을 내뱉었다. 중전은 왕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으나 어느새 어둠 속에서 나타난 맹인 도사가 문을 가로막고 서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기에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절망했다. 도사는 왕에게 전하 왕실의 고귀한 피야말로 경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니 중전마마의 피로 계약을 맺으시면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권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부추겼다. 왕은 그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중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고 그의 뒤로 펼쳐진 그림자는 촛불의 일렁이며 마치 거대한 악마의 날개처럼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중전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어 왕을 겨누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위협이 되기는커녕 애처로워 보일 뿐이었고 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어제꼈다. 그는 네가 감히 그 하찮은 쇠붙이로 미래의 신에게 대적하려 하느냐라고 호통치며 단숨에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은장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녀를 강제로 제단 위로 거칠게 끌고 갔다. 민씨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궁궐의 깊은 밀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왕은 격렬하게 반항하는 중전을 제압하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흐르는 푸른 정맥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침을 삼켰고, 이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경전은 다가올 고귀한 희생을 감지하고 미친 듯이 종장을 넘기며 붉은 빛을 쏘아 올렸고, 그 빛은 왕의 얼굴을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비추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이혈은 이제 권력에 눈먼 왕이 아니라 피의 굶주린 괴물 그 자체가 되어 사랑했던 여인의 생명조차 자신의 영생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끔찍한 패륜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 중전 민씨는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왕이 아니라 왕의 탈을 쓴 악귀일 뿐이니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나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가운 칼날을 그녀의 목에 갖다 대었다. 맹인 도사는 곁에서 주문을 외우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밀실 안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왕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칼날이 살을 파고들며 붉은 선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밖에서는 천둥이 치며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어 왕실의 비극을 알렸다. 중전 민씨의 단말마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지만 이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목에서 솟구치는 붉은 선혈을 받아 경전의 목마른 페이지 위에 쏟아부었다. 왕의 옷자락은 아내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으나 그는 오직 피를 머금고 꿈틀거리는 경전의 글자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입계는 기괴한 희열의 미소가 걸려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붉은 빛을 내뿜는 경전은 마치 오랜 굶주림을 채우는 짐승처럼 왕비의 고귀한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탐욕스럽게 빨아들였으며 그럴수록 밀실 안의 요기는 더욱 짙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이혈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중전의 시신을 거칠게 발로 차 구석으로 밀어버리고는 이제 마지막 제물이자 자신의 혈육인 세자를 데려오라고 맹인 도색에 명령했다. 잠시 후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의 어린 세자가 도사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고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어미의 참혹한 시신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세자는 피범벅이 된 아비를 올려다보며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는 명백한 현실이었고 아비의 눈에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세자는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밀실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도사는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퇴로를 차단하고 있어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혈은 피 묻은 손을 뻗어 세자의 어깨를 움켜쥐며 네가 흘릴 피는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위대한 신의 탄생을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 될 것이니 영광으로 알라고 광기 어린 궤변을 늘어놓았다. 어린 아들은 아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이미 권력의 화신이 되어버린 왕의 귀에는 그 애절한 울음소리가 단지 의식을 방해하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왕은 망설임 없이 단도를 들어 올렸고 세자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섯을 퍼런 칼날이 비치는 순간 밖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듯한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몰아치며 궁궐을 뒤흔들었다. 이혈은 단숨에 칼을 내리꽂아 아들의 심장을 찔렀고 그 순간 뿜어져 나온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왕족의 피가 경전의 마지막 빈 공간을 채우자 책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붉은 빛을 폭발시켰다. 왕은 터져나오는 환희를 감추지 못하고 양팔을 벌려 그 빛을 맞이하며 이제 자신에게 불로불사의 힘과 절대적인 권능이 주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공중에 떠오른 경전은 왕이 기대했던 신성한 힘을 내려주는 대신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검은 연기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 영예는 순식간에 밀실을 가득 채웠다. 이혈은 당황하여 도사를 찾았으나 구석에 서 있던 맹인 도사는 갑자기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텅 비어있던 눈구멍에서 붉은 안광을 내뿜으며 왕을 조롱하듯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도사는 어리석은 인간이여 내 놈이 바친 것은 피가 아니라 내 놈의 추악한 영혼이었으며 이 계약의 대가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뿐임을 이제야 깨달았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제야 이혈은 자신이 철저하게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하여 도색에 달려들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제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경전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들은 서서히 뭉쳐지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왕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김자점을 비롯한 대신들과 궁녀들, 그리고 방금 목숨을 잃은 중전과 세자의 원혼들이었다. 원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왕을 애워쌌고 그들의 입에서는 저주와 원망이 뒤섞인 끔찍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와 왕의 고막을 파고들며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죽은 중전의 원혼이 가장 먼저 왕의 앞으로 다가와 썩어가는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세자의 영혼은 아비의 다리에 매달려 살점을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이혈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절대 권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보다 더한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맹인 도사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즐겁게 지켜보다가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지며 탐욕의 대가는 오롯이 내 놈의 몫이니 지옥의 밑바닥에서 영원히 참회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왕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벽에 처박혔고 수많은 원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의 살점을 뜯어내고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을 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혈은 죽지 않았으며 찢겨나간 살이 다시 돋아나고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그는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끝없는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밀실 안은 왕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귀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한때 조선의 지존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비참한 죄수가 되어버렸다. 피로 얼룩진 경전은 바닥에 떨어져 스스로 불타올랐으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은 돌처럼 굳어져 봉인되었고 그 안에는 왕의 비명과 원혼들의 저주가 고스란히 갇히게 되었다. 이혈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아니라 하늘이 왕실의 몰락과 비극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과도 같았고 궁궐은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겨들었다. 밤새도록 궁궐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아왔으나 씻겨 내려간 것은 빗물뿐이었고 서고의 깊은 밀실에 배어든 비릿한 피냄새와 억울한 원혼들의 한 맺힌 절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왕의 안위를 걱정하여 달려온 도승지와 내관들은 굳게 닫혀있던 밀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하거나 혼절하고 말았다. 바닥은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흥건한 핏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중전과 세자의 시신이 나뒹굴고 있어 마치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끔찍한 혈회의 구석에는 이혈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살아있었으나 이미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으며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한 채 끊임없이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몸은 마치 수천 마리의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상처에서는 검은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상처들은 순식간에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하며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신하들이 다가가 그를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왕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살려달라고 손을 비비거나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의 살점을 뜯어내려 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모든 비극을 급성 전염병과 왕의 갑작스러운 광증 탓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중전과 세자가 괴질로 급사했다고 공표하고 장례를 서둘러 치렀으며 미쳐버린 왕은 이미 정사를 돌볼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폐위시킨 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북쪽의 별궁에 유폐시켰다.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내관들과 궁녀들은 모두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되거나 혀가 잘린 채 유배를 떠나야 했고, 궁궐의 역사는 거짓과 은폐로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유폐된 이혈은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는데, 그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오직 밤낮으로 찾아오는 원혼들의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밤이 되면 별궁 밖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비명이 새어나와 궁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왕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의 업보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벽을 긁으며 제발 죽여달라고 하늘에 빌었으나 피로 맺은 계약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는 늙지도 죽지도 못한 채 영겁의 시간 동안 산송장이 되어 고통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혈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그가 갇혀있던 별궁은 귀신이 나오는 흉가로 불리며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밤이면 여전히 그곳에서 긁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괴담이 떠돌았고, 호기심에 그곳을 훔쳐본 자들은 미쳐버리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피해 굶주린 괴물이 살고 있다고 수군거렸으나 그 괴물이 한때 권력을 탐하여 처자식까지 제물로 바쳤던 비운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왕이 그토록 집착했던 피해 경전은 돌처럼 굳어진 채 왕과 함께 별궁 어딘가에 봉인되었다고 전해지나 일설에는 누군가가 그 힘을 탐하여 몰래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사악한 책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며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권력을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던 왕의 비참한 최후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역사 뒤편에 남게 되었다. 지금도 경복궁의 깊은 밤 인적이 드문 곳을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낡은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니 혹시라도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은 당신에게 영원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약속할지 모르나 그 대가는 당신의 영혼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그에 따른 저주는 마치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반복되며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은 이 잔혹한 이야기는 오직 어둠의 사관인 나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질 뿐이며 진실을 마주한 당신 또한 이제 이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가
평안하기를 기원하지만 창밖에서 붉은 달이 떠오르고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이미 피의 계약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피로 망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붓을 놓는다.